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에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다른 곳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소망을 둡시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다 같이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곳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주님, 부활의 감격이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오셔서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도마에게 보이시며 성도들에게도 보이신 것과 같이 주님,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영광의 몸을 보여 주옵소서. 절망과 탄식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도 평안하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복되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 참된 소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심상희 목사입니다. 최근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19의 상황이 누그러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일일 확진자의 수는 점점 늘어나기만 하는데요. 아직 우리에게 이 위기 상황이 끝나는 것은 먼 일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엘리야를 떠올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성경에 나타난 엘리야와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엘리야의 삶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알아보고 우리도 그 삶을 배움으로 이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엘리야가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등장할 때 세상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4절의 내용을 보면 북이스라엘 왕으로 아합이 등극하는 내용과 함께 아합이 저질렀던 수많은 악행을 말씀합니다. 오죽하면 열왕기상 16장 30절에는 아합을 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전에 있었던 왕들도 그다지 선한 왕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보다 악을 행한 왕이라고 아합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아합은 원래부터 악했던 사람이었던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점점 더 악해져가는 상황들이 쌓인 결과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그 첫 번째 시작부터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어집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남쪽의 유다와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북쪽 이스라엘로 분열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 그를 무척이나 곤란하게 만드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신앙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지었는데 문제는 이 예루살렘이 남쪽 유다에 속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신앙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오갔던 것이죠. 1년에 두세 차례는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갈라지고 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남유다에 속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라고 허락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이 일로 인해 자신의 지배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요, 북이스라엘 지역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전을 새로 짓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땅에 성전을 두 군데 세웠는데요. 북쪽 끝에 있는 단과 남쪽 끝에 있는 베델입니다. 각각의 성전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풀먹는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예배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신 일이었습니다. 십계명에도 분명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바로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여로보암의 행동은 열왕기서에 두고두고 기록되면서 악한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이후 북이스라엘은 왕권을 두고 계속적으로 반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한 북이스라엘에 안정적인 평화란 없었던 것이었죠. 수많은 피를 흘리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오므리의 소중에 떨어져 버렸고 아합은 그 오므리의 아들이었습니다. 결국 여로보암에서부터 시작된 죄가 점점 쌓여서 아합 때에 이르러서는 그 악행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즉 잘못된 예배로 시작된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점점 발전하게 된 것이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드리는 예배를 절대로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북이스라엘도 잘못된 예배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죄가 쌓인 결과 아합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정면으로 대적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합의 악행의 정점에는 그의 아내 이세벨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세벨은 시돈 사람으로 당시 페니키아인이 다스렸던 나라의 중심지 드로의 왕 엣바알의 딸이었습니다. 당시 드로는 전성기를 맞이하는 곳이었는데요. 강력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저 멀리 스페인까지 식민지로 둘 만큼 지중해 이곳저곳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페니키아인들은 이후 로마 제국이 나타나기 전까지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지중해에 영향력을 끼쳤고 무역으로 인해서 엄청난 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합은 이처럼 강력한 나라와 혼인을 통해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좋은 선택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큰 문제였던 것이죠. 이미 솔로몬의 시대부터 시작된 이방 여인과의 혼인, 그 문제가 아합으로 인해 다시 재개된 것입니다. 이세벨은요, 자신이 섬기던 신 바알을 북이스라엘 땅으로 들고 들어왔습니다.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세우고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또한 그에 상응하는 아세라상을 만들어 그 열심을 다했습니다. 이세벨은 자신이 가진 개인 수입으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먹였는데 나중에 도합 850명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세력이 되고 말았죠. 이후 온 북이스라엘 땅에 이 거짓 신들을 위한 신당과 신전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반면 여호와의 제단, 하나님의 제단은 점점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쫓김을 당했고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사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오바댜는 선지자 100명을 숨겨주고 먹을 것을 공급하는 일을 하였는데 이 모든 것이 목숨을 걸어야 할 수 있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더 이상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영향력은 없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한 아합과 이세벨은 그 계획 속에서 한 가지를 잊었습니다. 바로 살아서 역사하시며 북이스라엘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멋대로 행하여 일이 다 끝났을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면 단 한 번의 역사하심으로 그동안 하나님 없이 이루어졌던 수많은 것들이 뒤엎을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궁벽한 산지 어느 작은 마을에 연약한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가장 연약한 순간, 가장 사악한 음모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사람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라고 말입니다. 길르앗은 요단 동편에 있는 성읍으로 황량하고 바위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의 거민들은 그 땅의 모습과 같이 거칠고 제멋대로인 사람들이었죠. 이들은 작은 돌집에 살았고 양떼를 쳐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엘리야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작은 마을에서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엘리야의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엘리야에게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세벨이 어떻게 하나님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있는지 말입니다. 북이스라엘 땅 곳곳에 두로의 우상들로 대체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적으로 들려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엘리야는 화가 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의 삶의 의미를 하나님께 찾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한 엘리야, 이런 작은 황무지에서 자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오직 한 가지 뿐이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엘리야는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곁길로 빠져 다른 신들을 섬기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실 것이라 경고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두려운 경고의 말씀이 진정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되도록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 가뭄의 시작이 엘리야의 기도 때문이라는 것을 더 확실히 알려주기 위해 오늘 본문 1절 후반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8장 18절의 말씀처럼 엘리야가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묶으면 땅도 묶여지고 이 묶여진 것은 오직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두고 기도할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우리도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이 말씀을 토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상황에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죠. 엘리야는 자신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일을 북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알려야만 했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위험이 생길지라도 왕과 그 백성들이 앞으로 겪게 될 이 재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꼭 알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왕과의 면담은 보통의 도덕적 용기만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가 해야 할 말은 정면으로 왕에게 도전하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전해야 하는 엘리야가 스스로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어떤 배경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요. 엘리야는 비천한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가졌던 그 용기의 원천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자신이 해야 될 그 말에 앞서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당시 하나님의 영향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국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이 허물어지고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는 쫓기게 되었습니다.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숨어버리게 되었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시대는 가고 바알과 아세라의 시대가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호와 하나님은 그 영향력을 산실한 채 이제는 죽은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나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다. 이것을 믿는 엘리야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었기에 엘리야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엘리야는 지금 자신이 대면한 왕보다 높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세웠던 눈에 보이는 송아지 형상의 그 힘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엘리야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엘리야는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임재를 경험한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절대로 두려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을 풀어보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에는 또 다른 뜻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입니다. 엘리야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가지를 믿고 나아갑니다. 바로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주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들의 상황들이 참으로 많이 생각났습니다. 코로나 확진 사고에 교회 이름들이 있을 때마다 세상에서 수많은 비판을 들어야 했던 우리의 모습이죠. 교회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마치 하나님의 영향력이 점점 세상 속에서 상실하는 듯한 그런 비참한 모습 말입니다. 마치 이세벨의 등장으로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지고 선지자들이 도망가야 했던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여전히 소리 높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엘리야라는 그 이름의 뜻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힘을 매일, 매 시간 우리의 것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엘리야가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담대하게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힘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게 되고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 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을 전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오직 주님의 것이라 고백합니다. 예배와 찬양 그리고 기도를 통해 주님께 드린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더욱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보여주실 그 능력을 기대하며 그 은혜를 고백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함금을 드리며 우리의 일상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함께 고백합니다. 감사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셔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현재의 삶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지만 주님께서 다시 회복해 하실 것을 믿고 먼저 감사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삶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삶의 어렵고 힘든 문제의 상황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셔서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1조를 드리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마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 11조를 드림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모습 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이 내 삶의 모든 지경을 채우고도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더욱 힘겨워진 세상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 느헤미야 공동체 그리고 시흥교회와 함께하여 주셔서 소망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오니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성실과 지혜를 더해 주시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역사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담아드린 모든 예물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되어지고 이 물질 통하여 우리 느헤미야 공동체와 시흥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구의기수 이혁진입니다. 4월 11일 주일 예배자리 영상으로 함께하신 청년 여러분 환영하고 모두 축복합니다. 청년부 소식 전달드립니다. 먼저 예배 안내입니다. 청년부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고요.
매주일 오전 7시에 예배 영상이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됩니다. 유튜브에서 느헤미야 청년부를 검색하시고 구독 부탁드릴게요. 대예배는 1부부터 3부까지 현장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7시, 9시, 11시 총 3번 있고요. 온라인 예배는 9시, 11시 2번 송출됩니다. 현장 예배 참여 시에는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세요. 다음은 청년부 봄맞이 수련회 광고입니다. 토요일 주일 이틀 동안 청년부 봄맞이 온라인 수련회가 진행 중입니다. 11일 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시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련회 모든 일정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세요. 다음은 사순절 이벤트 인증 안내입니다. 오늘까지 사순절 필사와 도전 사순절 이벤트 인증을 받습니다. 필사는 필사하신 용지에 자신의 기수와 이름을 적으시고 사진을 찍으셔서 인증해 주시고요. 도전 사순절은 제공해드렸던 개인 점검표를 사진 찍으셔서 인증해 주시면 됩니다. 인증은 카카오톡 채널 채팅으로 보내주시거나 임원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감사의 의미로 소정의 기념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결혼 소식을 안내드립니다. 88기수 한요셉 형제님이 4월 17일 토요일 사랑의 결실을 맺습니다. 오전 11시 30분 영락교회 선교관에서 예식을 진행합니다. 예식장은 명동역 10번 출구, 을지로 3가역 12번 출구 근처에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많은 축하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K가스펠 오디션 광고입니다. CTS 기독교TV 주최하에 기독교 오디션 대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총 상금은 5천만원이고요. 찬양을 사랑하는 기독교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고 하네요. 화면에 보이시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접수하실 수 있으세요. 이외의 내용은 화면에 보이시는 광고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바이블 아카데미 소식입니다. 2021년 상반기 바이블 아카데미가 매주 수요일마다 저녁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 중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믿음의 영웅들 두 번째 파트를 주제로 강의하십니다. 시흥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하니까요. 모두 수요일 8시에 뵈어요. 마지막으로 공동체 SNS 광고입니다. 현재 느헤미야 청년부는 공동체 SNS를 운영 중입니다.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채널에서 화면에 보이시는 타이틀을 검색해 주시고요. 친구 추가 및 가입하시면 청년부 소식을 쉽게 접하실 수 있으세요. 꼭 친구 추가 부탁드릴게요. 이상 4월 11일 광고를 모두 마칩니다. 어서 코로나 사태가 완화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두 돌아오는 한 주도 승리하세요. 당신의 이름 부르소서. 예수님이여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권능으로 임하소서. 거룩한 옷을 입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마음에 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능력과 지혜 그리고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살다가 환경에서 그리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시험과 환난의 과정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의 마음이 들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삶의 모든 질병과 아픔과 고통의 상황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마다 회복에 회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증인된 삶을 통하여 죄와 죽음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회복되는 은혜를 구하옵나니 내 삶의 지경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확장되는 일을 보며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엘리야와 같이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시흥의 모든 청년들과 이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위에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로 다짐하는 청년부 니에미아 공동체와 시흥교회 위에 그리고 자신의 삶을 드리며 열방으로 나아간 모든 선교사님과 그 가정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